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본문의 말씀에 내포된 각기란 표현은 니느웨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데 중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공동체적인 회개, 통해 자복이 이루어졌다 해도 각 개인이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들 각각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해보십시오. 니느웨가 진정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회개 운동을 왕이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회개를 각 개인이 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유명무실한 구호가 되고 말 것이며 니느웨에 임하리라 경고된 심판 역시 그대로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왕의 조서대로 그들 각각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한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의 회개는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아 마침내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교회의 갱신과 정화, 교회가 참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 위한 절실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양적인 면과 실적인 면에서 모두 크나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고자 교회들은 곳곳에서 부흥성의 대각성, 영적 각성을 위한 집회나 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수한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성회에서 목 놓아 부르짖고 교회를 갱신시켜 달라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열렬하게 간구하지만 실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그들 각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근절하고자 부르짖고 통회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죄는 그대로 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제 아무리 많은 집회와 성회가 벌어지고 공동체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허울뿐이요 아무 실속 없는 허망한 결과만 맛보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가 점차 무기력해지고 세상 가운데 멸시를 받는 일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가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회개는 무모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너무나 두루뭉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거칠일 뿐 결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회개를 회개로 생각한다면 죄를 고집하는 악한 삶을 사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극악한 죄를 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개는 개인의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과거 1907년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회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죄를 하나하나 근절하는 회개만이 완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지금의 침체를 딛고 대부흥과 같은 역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